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워렌 위어섭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늘 이 57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동굴에서 열리는 연주회, 동굴에서 열리는 연주회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찬양을 또 연주하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잘 울리는 특별한 또 장소나 또 성산 아트홀에 가서 한다든지 야외 특설 무대를 만들어야 연주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캄캄하고 칙칙한 동굴에서 무슨 아름다운 연주회를 할까요? 오늘 이것이 너무나 귀한 신앙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교수님이 이 시가서 교수님이 시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연구해서 설교문을 만들어라 하는 과제를 주셨는데 제가 겁도 없이 오늘 57편을 가지고 했더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은혜가 되긴 한데 갑자기 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이 엄청난 마음의 변화를 겪으면서 캄캄한 굴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야를 넓히며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 속에 캄캄한 동굴과 같은 캄캄하고 어렵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의 연주를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표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시편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 57편 1절 앞에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시편 중에 특별하게 배경을 이렇게 달고 있는 표제가 있는 시편이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믹담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교훈이 있는 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황금의 시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에다가 새겨서 전해져 오는 이 시편,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황금과 같은 시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훈을 주는 황금의 시편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알다셋이 어떤 의미인지 한글로는 알 수 없지만은 이걸 연구해 보면은 이것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그럼 지금 이 시인이 내가 죽을 것 같은 환난과 답답함과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를 파괴하지 마옵소서, 제 인생을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알다셋이라는 시의 운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표제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던 때라고요? 굴 속에 있던 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자연적으로 잘 이렇게 멋진 굴에 들어가서 시원한 그런 그늘에 들어가서 뭐 제주도 만장굴 같은 그런 굴이 아닙니다. 이 굴은요, 이 다윗이 숨어있던 이 굴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 또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의 굴입니다. 그러니까 넓고 막 천 그런 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들어간 은신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라고 전체 문맥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굴 속에 들어갔을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스라엘 왕 사울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이 젊은 나이에 등장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전공을 세우자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때 이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하여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국사를 내려놓을 정도로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찾아다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오늘 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400명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
다윗이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이 같이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환난 당한 사람들, 그리고 원통함,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윗의 아래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왕국을 건설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윗과 동고동락을 했던 친구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극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놀라운 시를 만들어서 함께 불렀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의 시라, 얼마나 감격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암담하고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는 결혼의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이고, 자녀들의 앞길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위기 상황과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시를 부르라는 겁니다. 황금의 시, 이 위대한 황금의 시편을 부른다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굴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 암담한 캄캄한 동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회복했을까? 네 가지를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 피해 있으라.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어떻게까지요?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가을 시편을 하면서 시편 90편, 91편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피난처, 주님의 날개 그늘. 제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어지도록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또 아실 것입니다. 동굴 안에서, 몸은 동굴 안에 있는데 오늘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큰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는데 그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품어 있는 것처럼 주님, 내 영혼이 몸둘 바가 없어서, 피할 바가 없어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앞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히브리어로 이 반복이란 거는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지금 절실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만의 원문을 보면 조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갈 데가 없어요.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재앙 멈추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 당장에 멸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1절 끝에 보시면은 이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재앙의 뜻을 보게 되면 파괴하는 폭풍입니다.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오면은 막 지붕이 날아가는,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날아가는 그런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폭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요, 이 재앙, 이 고난, 이 환난 이제 좀 끝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오늘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여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지나갈 것입니다. 재앙은 지나가는데 나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재앙은 있지만, 환난은 있지만, 고난은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비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끝장낼 것 같은 환난도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끝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도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오늘 예배 전에 부른 찬양 기억나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은 지나갑니다. 그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버티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는 멈출 때가 옵니다. 고난은 때가 되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편에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 위에, 모든 상황 위에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죠. 지금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근데 다윗이 지금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존자,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위해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모든 살아가는 발걸음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 다윗은 앞이 캄캄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 쫓겨다니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스탑이 되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God is for us.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시간을 좀 멈추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아니면 좀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잖아요. 끝으로 돌아가면.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시간은 우리는 다 되돌릴 수도 없고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고요. 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캄캄하고 답답한 동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든 것은 멈춘 것 같고, 내가 발버둥 치지만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 자식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 병에 나을까,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고난이 지나간 후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존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선하게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이 시편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기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속마음을 털어내놓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시면은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믿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다윗이 지금 자기를 삼키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삼킨다는 말은요, 발로 짓밟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서 자꾸 힘들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내 영혼이란 말은 내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가를 말합니다. 사자들 가운데 산다. 여러분, 이 사자들 가운데 산다는 걸 보면은 누가 생각나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사자와 같이 자기는 물을 뜯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애워싸고 있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 악한 위기 속에서 자기가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꼼짝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이 불사른다는 말은 막 화가 치밀어 있는 짐승들, 이런 사람들에 내가 누워 있다. 이게 뭐 편안하게 누워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 뭐라 그럴까, 사자밥이 되어 가지고 사자가 딱 물어 가지고 밑에 딱 놓고 있는 그런 사슴, 뭐 이런 존재, 연약한 존재 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4절 중반에 보면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빨, 혀,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때 좀 가만히 있든지 아니 격려하든지 되는데 그때 화살을 날리시는 분이 계시죠. 옆에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창과 화살이고 날카로운 칼 같도다. 우리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둘러쌌다는 거죠. 비방한다는 거죠. 너의 그 영웅 같은 그 기상 어디 갔느냐?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말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지금 마음속에 막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다윗을 잘 알고 있던 친구들도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뱉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다윗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으로 6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다윗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잘 되는 것을 못 봐서 그때마다 사냥꾼의 올무처럼 덫을 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반겨줄 것 같지만은 이상하게 내 발걸음을 막는 사람들, 웅덩이를 파서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웅덩이에 지금 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이렇게 걸어가는 걸음마다 내 발목을 잡는지 억울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고 내 기가 꺾이고 비통한 심정을 헤아릴 길이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다윗은요 여전히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뭐라 말합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습니다. 어떤 신앙인가 하면 나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요거는 잘못된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자신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억울해요. 하소연할 데가 없고요. 나는 지금 사자들 안에 둘러싸여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서 이 동굴 속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무엇과 무엇을,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지금 믿음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인자라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헤세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게 인자예요. 헤세드.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진실 또는 성실, 가장 가까운 해석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단코 깨뜨리지 않는,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시리로다.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위에서 와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날 우습게 보지 마,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험악한 인생을 이겨낼 힘은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부어지는 겁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자원, 하늘 자원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실함, 그 은혜의 사랑을 물붓듯이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할 때 여러분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6절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과거형인데 이것은 이제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말합니다.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확신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의 꾀에 자기가 빠지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 다윗이 경험하거든요. 사울이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을 때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 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부하가 사울을 이렇게 죽이라고 했을 때도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굴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실 것이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동굴과 같은 그런 답답한 인생 속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동굴 속에서 드리는 연주가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지금도 모든 것이 끝장났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원수를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신다는 걸 믿었을 때 이제 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내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의 기억에 꼭 남도록 말씀드릴게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확정되었다는 이 말의 원문을 보면 못을 벽에 세게 박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이제 못을 벽에 박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쾅 박는 게, 이게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립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도 마음이 흔들리시죠? 은행 잔고가 없는데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될까? 내 이 병이 나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있나요? 어디에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매고 있나요? 돈에 붙들어 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에 붙들어 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발하고 완벽한 계획성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을 거기에 확정시키고 있나요? 어디에 여러분은 일편단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딱 고정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돈 사라집니다. 지위와 명예 사라집니다.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선하게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분에게 마음을 꼭 붙들어 맨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혹시나 결혼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결혼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사모님인 노엘 파이퍼가 자기가 이 결혼의 위기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재미있게 하나 표현을 합니다. 천장에 추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줄이 매여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손으로 이게 밑에 줄을 탁 쳐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아슬아슬하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리긴 한데 이 추가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줄을 매달고 있는 줄이 어디에 지금 딱 붙어 있습니까? 천장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 속에 결혼의 위기가 오고 수많은 아픔의 위기가 오지만은 흔들린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염려가 되지만은 내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의 위기가 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자녀들의 위기가 옵니다. 재난이 옵니다. 동물 속에 있는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정말 미래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함이 우리 인생에 와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고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계속 고정한다면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요, 이렇게 시를 지금 쭉 진행하잖아요.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아프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다 고정이 되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었다는, 하나님께 확정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즐거운 찬송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연주가 이제 막 절정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연주하시는 분들도.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 표현을 두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암흑의 한복판에서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기쁨에 겨워하며 격하다 싶을 만큼 강렬하게 찬양하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격한다는 표현 아세요? 제가 한 번은 주일학교 때 애를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격하게. 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격하게가 뭔가? 맹렬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거 지금 이런 거거든요. 다윗이 동굴 속에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격하게 노래와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격한 찬양, 충만한 기쁨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려울 때요,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요, 그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왜 이 고난이 왔는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맞아요. 그것도 참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마음을 고정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격렬한 기쁨과 그 찬송이 터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을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비결이 뭘까? 요게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격한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8절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찬양이 지금 격하게 되는 거 아시겠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이란 것은요, 자기 존재를 안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너무나 힘든 그런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다윗이 회복하는 겁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 자기에게 지금 선포하는, 자기 자아에게 내 영혼아 더 이상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라. 깨어나라. 잘 아시는 찬양이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설교 후에 부를 겁니다. 다윗은요 찬양만 잘할 뿐만 아니라 악기도 잘 다루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동안 놓고 있었던 악기를 다시 쥐어듭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파와 수금아 낄지어다. 다윗은 이 비파와 수금을 잘 연주하는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근데 쫓겨다니고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비파와 수금을 연주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동굴 속에서 악기를 지금 연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총동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악기가 없으면은 저처럼 찬양을 하십시오. 음정이 잘 안 맞으시면은 혼자 많이 부르시면 돼요. 뭐라고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저도 지금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절, 지금 딱 두 시기가 지나가는데 한 번은 죄 때문에
너무나 내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하나는 앞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찬양을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래서 턱 주저앉아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악기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찬양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분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새벽이란 거는 시간적인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깊게 만났던 때와 그 시기, 그 새벽을 다시 깨우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특별하게 만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때를 내가 깨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영성을 깨워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있어요. 그걸 깨워야 됩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시다가 함께 있던 동료들과 함께 한 방에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뭐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혼자 기도했을까?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함께 방에 다 자고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새벽 2, 3시 되면 일어난답니다. 그러고는 커튼을 하나 치고는 촛불을 켭니다. 그 새벽 2시, 3시에 그 중국에서 살아가다가 목숨을 건진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새벽 2시, 3시에 말씀을 피면서 기도했어요. 새벽을 깨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당장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나아지고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깨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너무너무 힘들다면 거기에서 털썩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그 시기와 장소를 기도의 장소로 만드세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예배당 나서면은 설교 내용 잘 잊어버리시죠. 며칠 지나면은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 오늘 제목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 읽는 말씀 속에 푹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요, 나의 피와 살이 되어서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말씀에 푹 잠겨드는 거죠. 거기에서 하소연하세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사자들 틈에 지금 둘러싸여 있고요, 억울합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동굴에 갇힌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드려지는 찬양과 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고 기도와 경건과 말씀의 시간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최고의 고백입니다. 고난 속에 동굴처럼 답답할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최고의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 이제는 마음이 딱 정해졌으니까 이 찬양이 지금 폭발합니다. 여러분 5절과 11절에 반복되고 있는 게 이제 이 다윗이 1년과 2년 이렇게 되거든요. 이 찬양이 이제 막 흘러나오다가 이제 폭발하는 것인데요, 5절과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연결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신학생 때 이 찬양이 충격적인 이유는요, 죽음을 피해 굴에 있는데 이 다윗의 영성이요, 다윗의 영적인 시야가요 온 세계를 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니 문나라 온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10절에 그 하나님의 인자 사랑이 커서 하늘에 미치더라.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캄캄한 밤, 제가 볼 때는 이 밤을 새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새벽을 봅니다. 보니 여러 하늘에 뭐가 떠 있습니까? 별이 떠 있습니다. 캄캄한 굴을 쳐다보니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하늘을 바라보니 별빛이 찬란하게 있는 거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프란츠 델리치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특별히 이 11절은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늘 위에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벅찬 노래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동굴에서. 이게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서 우리가 가슴 터지게 부를 수 있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감사와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보세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뭘 한다고요? 감사하오리니.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고난이 해결되는 것도 참 기다려지고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고난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고 고난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언제 증거가 됩니까? 캄캄한 굴 속에서 너의 인생은 끝났어,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할 수 있겠니라고 부르는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아니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굴 속에 여전히 환난과 고통이 있는 굴 속에 있지만은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본다는 겁니다. 다윗을 찾아온 환난 중에 있는 억울한 사람 400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그 동굴에서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새벽에 그 별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 힘든 동굴 같은 그런 환난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편을 다윗과 함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부를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억울하고 환난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형제 부모들이 함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편은 환난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시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봅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동굴 속에 갇혀있는 이 동굴은 결국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당해야 될 이 동굴, 정말 고통스러운 어둡고 칙칙한 이 동굴이 결국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을 다 알고 계신 거죠.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억울함, 배신, 외로움, 질병, 죽음을 십자가에서 겪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굴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400명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 시편을 같이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한 일 당하고 환난이 있을 때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처럼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의 구주 예수와 함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 그 동굴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십자가 속에서 너의 억울함은 다 알고 있어, 나와 함께 견디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눈을 들어 이 십자가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확정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환난과 재난이 끝나는 날이 오고 찬란한 아침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동굴처럼 답답하고 힘든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다.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구주 예수께 꼭 붙어 있읍시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아도 여전히 일을 하셔서 내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께 마음을 두고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